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교구 장동훈 신부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인천교회사연구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일찍이 오늘의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차 바티칸 공의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세계 교회의 주교님들께서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셨고 또 현대 세계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와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1959년 처음으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처음 이 공의회를 수집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과도기 교황이라고 하는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 공의회를 수집하시게 됩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의 관심사는 현대 세계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가르쳐온 진리들에 대해서 쉽고 또 선명하고 또 간단하게 또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또 잘 충실히 또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던 교황님입니다. 요한 23세 교황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많은 말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냥 교회가 우리들끼리의 어떤 잔치나 우리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 안에 이 세상과 더불어 역사 속에서 살아나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나가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유서 깊은 우물에서 신선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진리를 그저 보존하고 또 담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의 세상에 필요하게 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담지자인 것이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진리를 활성화하는 것, 실로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들 삶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존재가 즉 활성가로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반세기나 지난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오래된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또 필요한 성찰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지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죠. 미사 중단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그걸 또 지탱했던 전례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직자들, 즉 사목자들조차도 무엇을 해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전례가 중단된 또 미사를 할 수 없었던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전례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사목이라고 불렀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 말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전례가 중단되어 있는, 아니 참여할 수 없는 이 순간, 성찬례를 마음대로 봉헌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교회라고 부를 것이고 무엇을 신앙이라고 부를 것인지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형식을 갖춘 어떤 예식, 전례라는 것이 중단된 그 자리에 본질적인 의문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까지 성사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삶이지만 정작 얼마나 나는 성사적 삶을 실천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성사가 무엇입니까? 성사는 한자로 풀이하자면 거룩한 일,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사건 또는 거룩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거룩한 일, 거룩한 사건, 그런 거룩한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 삶은, 또 이 교회의 삶은 얼마큼 그것을 나의 삶 안에서 거룩한 일, 거룩한 사건, 거룩한 이야기로 풀어나갔는지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는 지금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실감할 것이며 또 이 부활을 또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질문하는 것은 성체를 매일 영하고 또 미사에 참석하면서 내 삶은 정작 얼마큼 성체적 삶, 거룩한 만찬이라는 성찬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활 시기를 맞이하면서 칠성사 중에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배경과 또 성사로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사적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또 13장의 말씀을 우리들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소재, 묵상의 내용으로 삼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마태복음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현장의 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뒤엎기 직전인 2020년, 재작년 1월이죠. 그 1월에 처음으로 저는 성지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성지, 거룩한 땅,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순환하시고 떠나셨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실로 굉장히 감동적인 여행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근데 첫 미사는 저는 아마도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나자렛 성가정 성당에서의 미사입니다. 같이 동행한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됐는데 복음을 읽기 시작하자 저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밀려 올라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론 첫 마디 채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감정이 할까? 지금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사제로서 제가 끼고 지고 머리에 이고 살았던 말씀, 아마도 그것은 그 말씀이 생겨난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커다란 충만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과 또 그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던 그 안간힘, 그것으로 준비한 강론은, 그날의 강론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 잊을 수 없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행한 사람들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했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어진 나머지 순례의 날의 모든 미사가 거의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북받쳐 오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야말로 말씀 속에, 말씀의 현장에 내가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가득한 느낌으로 순례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주석가라도 또는 명석한 신학자라도 또 영성가라도 이처럼 명쾌하고 완전하게 밝힐 수 없는 말씀의 실체가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내가 평생 지고 이고 또 안고 살았던 그 말씀이 남김없이 선명하게 쉽게 단박에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 비슷한 경험을 저는 몇 해 전 지붕도 없는 길거리에서 경험했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 갑자기 일자리를 빼앗겨서 갈 곳을 잃었던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한 미사였습니다. 이 거리의 미사였었지만 그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전례 마디마디가 거기에서 제가 읊조리는 기도문이 또 듣게 되는 말씀이 제 뼛속 깊은 곳까지 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입니다. 거리였기 때문에 많은 행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냉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던 그 당황스러운 집중할 수 없는 그 분위기. 하지만 그 뜨겁게 전해져 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그 모든 번잡스러움과 또 산만함은 제 마음속에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졌던 그 마지막 밤의 식사, 그 자리가 어떠해 있는지 그야말로 남김없이 선명하게 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슬프고 숭고하며 인간적인 자리였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제 개인적 체험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현장에 주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장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목격하거나 함께한 사람들은 경험상에서의 깊은 차이, 인식에서의 깊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 사건은 해설도 또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두터운 사랑에 관련된 그 단어를 풀어놓은 사전이라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린 시절 그 졸린 우리 학생들을 깨워서 그렇게 식탁에 앉혀놓고 따뜻하게 내어주던 밥 한 그릇이 사랑이란 말,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을 아주 선명하게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현장의 위력, 또 직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사를 풀이하자면 거룩한 사건, 거룩한 행위, 또 거룩한 일, 거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거룩한 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청례와 같은 성사 역시 이런 의미에서 분석과 이해가 아닌 직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에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단박에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나 몸짓, 그런 표정, 그런 것과 그 행위의 내용, 그 의미가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사랑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단박에 깨닫는 우리들 마음속의 울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제자들이라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모두 다 알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한이라면 결코 평범한 여느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과 실제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날의 의미, 그날의 분위기, 느낌, 그런 것들 사이에 그 어떤 공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붙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만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가 매일 성찬 때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라고 사제가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는데요. 그 기도문을 바꿀 수 없는 까논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도 아마 이런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제자들이라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무엇을 뜻했는지, 마지막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은 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내가 그렇게 그 현장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삶으로 살아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마을에 오래된 우물에서 오래된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서, 즉 오래된 우물에서 그렇게 생명이라는 우리가 오랜 시절 물려받은 것을 신선한 물이라는 다른 것으로 새롭게 길어 올린다라는 것. 기억을 행할 때, 기억을 실천할 때, 기억을 재현할 때 바로 우린 성사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힘이 셉니다. 기억은 희미해지기 나름이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흐리멍텅해지기 따름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말과 의미 사이가 벌어질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식의 물신화라고 볼 수 있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한참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명의 빵, 사람이 되신 말씀, 그런 식으로 한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지상삶의 마지막 저녁 식사로 한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요한 복음사가는 마지막 만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복음 전체를 할애해서 이 내용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마지막 식사가 또 그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다른 공관복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충실한 기록에 가까운 것이라면, 매우 회화적이고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은 여러 상징들과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되신 말씀,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같은 저녁 마지막 식사 자리로 모든 이야기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작성되던 시기는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입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그리고 바오로 사도와 같은 이 직제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스승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다만 스승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직제자들 또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전승과 또 기록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바로 2세대들이 서서히 등장하던, 즉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역으로 떠오르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2세대가 등장하던 시기, 눈앞에 마지막 식사를 목격한 이들이 다수였고
그 증언 역시 생생하던 이전 세대와 비교하자면 성찬례의 의미가 덜 즉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례의 의미를 일일이 복음 전체를 할애해서라도 꼼꼼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한 예로 다른 복음들, 마지막 식사 자리를 다루고 있는 다른 공간 복음들과 비교해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식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단 한 줄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립니다. 만찬 때의 일이다. 그리고는 곧장 몸을 숙여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장면에 대해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 세종례 장면, 발 씻김 예식,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성찬의 본디 의미는 우리가 매일 주일에 모여 함께 빵을 나누는 그 본디 의미는 자기를 밥으로 내놓은 스승을 본받는 것이다. 또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쫓고 또 그렇게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삶이다. 나를 쪼개 누군가를 먹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 씻김 예식, 허리를 숙여 몸을 낮추어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라는 구절과 동일한 셈입니다. 매일 미사 중에 기억하는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의미가 탈락된 상징은 형식, 껍데기가 돼버립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뜻도 모른 채 하는 행동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받게 되는 할례, 그리고 성전에 봉헌되는 그 예식. 이 할례는 그런데 처음에는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아마도 위생의 목적으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거듭하면서 정형화를 거치고 또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면서 종교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표식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미를 잃은 상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나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빠짐없이 주의를 지키고 매일 의무적인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성찬례의 궁극적 의미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웃과 나눔이 없는 삶이라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리키는 말, 행위, 성사가 가리키는 이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그래서 행위와 의미 사이를 메우는 기억 그리고 재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찬례가 우리들에게 성사가 되려면 만찬의 행위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힘이 셉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 사이의 공간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데 바로 기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그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기억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정말로 행위의 의미를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나가야만, 실제로 성찬내면 그 나눔을 내 삶에서 실천해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유박해 때 순교한 여러 순교자 중에 하나였던 황일광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일광 시몬은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이 계급이 있던 시대에 그야말로 천민에 불과한 존재죠. 하지만 이 황일광 시몬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는 두 가지의 천당을 보았다. 하나는 죽어서 간다는, 하느님 품에 안긴다는 그 하늘에 있는 천당이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의 천당이다. 무슨 의미였을까? 황일광 시몬은 자신을 인격적 존재로 받아들여준,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했던 신자 공동체에게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 형제자매라고 불렸던 동료 신자들, 그 사랑은 성찬의 행위와 그 의미 사이의 공간을 촘촘하게 메운, 옹골차게 메운 기억, 성사였던 것입니다. 100권의 교리서보다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형제적 사랑, 형제적 나눔, 인간적인 대접, 이것들이 그에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힘, 성사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로 재난 속을 걷고 있는, 재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가 아니면 끝나겠지 생각했던 이 팬데믹 상황,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사 중단과 그간 신앙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전례와 만남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무엇을 남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식사를 예고한 빵의 기적을 통해 팬데믹 속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다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빵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하지만 이 빵을 나누는 공동체의 핵심인 성찬례, 그 성찬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신앙은 무엇일까? 과연 신앙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생동감과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좀 더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간복음 중에 하나, 마태오복음 14장의 말씀을 잠시 들어볼까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식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어떤 주석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신통력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인류가 너무 똑똑해진 것도 있고요. 또 더 이상 순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이와 비슷한 상황들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체험이 없는 이에는 기껏해야 상상력을 동원한,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을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혹은 또 어떤 영성가들은 간혹 이 빵의 기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나눔이 만들어내는 기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의 것을 꺼내놓자 사람들이 그것에 감화돼서 자신들의 숨겨둔 것들도 꺼냈다라는 이야기로 풀이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감동적인 해석임에는 불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말이죠. 각자도생. 이 각자도생이라는 신조어처럼 인간 본성은 애초에 이기적이라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확인하는 문화의 위력 앞에 현실성 없는 어떤 종교적 교훈 정도로 치부될 뿐입니다. 그런 건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강론대 위에서나 신부님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동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이야기. 왜 그럴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지금의 세상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체념해버리곤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일어났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스승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황 자체, 그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공간적인 환경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본관적으로는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 외딴 곳, 그리고 또 풀밭이라고 합니다. 즉 풀밭이 있는 곳은 어디죠? 도시 외곽인 것입니다. 재화의 양과 생존 가능이 비례하는 것은 도시의 원리죠. 가진 것이 있을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격차와 계급이 선명하는 도시, 그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대로가 규칙이고 정의였던 도시의 문화가 일시적으로 증발한 상황이 바로 외딴 곳, 풀밭 위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구하던 일상의 규칙이 잠시 마비된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시간상으로는 복음에서는 이미 지난, 시간이 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저녁 때가 되었지만 끼니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상황은 재난 같은 일상을 이미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외딴 곳, 이미 시간이 지난 저녁 때 배고픔이라는 재난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난 속에 재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일종의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 속에서는 숨겨진 것들이 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재난 역시 감추어진 것들을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삶의 이면이거나 또는 애써 지금까지 눈 감고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름대로 논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도시 원리를 딤입니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고작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차라리 도시로 돌려보내서 각자 능력대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무가내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 저곳, 즉 도시, 그 도시의 규칙에서 한참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 상황, 재난 속에 드러나는 것은 이곳과 저곳으로 나뉜 두 개의 세상, 두 개의 규칙, 두 개의 문화인 셈입니다. 즉 예수님이 갖고 있는 주장과 제자들의 예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논리, 그것 역시도 또 두 개의 세상을 드러내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장정만도 5,000명, 그 일어난 이들을 먹인 기적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마치 세계 재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 재난을 겪고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길어 올린 성찰을 책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레베카 솔릿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 나오는 구절과 같은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레베카 솔릿은 재난 속에 일종의 지옥 속에 세워지는 낙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레베카 솔릿은 이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인간 역사는 무수한 재난 속에 이러한 신기루 같은 낙원들을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세계 대공황과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위기 속에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파열돼서 뜯겨나가자는 그 자리를 메우는 이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사회 질서가 뜯겨나간 자리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 집단은 즉흥적이고 또 자생적이고 집단적이며 협동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야전병원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어차피 각자 도생이라는 냉혹한 생존 논리, 이전의 질서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선한 열정들이 이들 안에서 들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흥남철수,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수물자를 모두 다 비워낸 자리에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나무로 피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 흥남부두와 같은 무기를 비워낸 자리에 넘쳐날 만큼 사람들을 채워 시커먼 바다로 나가던 그런 용기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 그 참혹함 속에서 사람들을 돕고 범죄 한 번 일어나지 않았던 대동세상과 같은 그런 신기루 같은 선한 세상, 그리고 가깝게 또 멀게 우리가 목격했던 많은 재난과 위기 속에서 서로 복구의 손길을 내밀고 또 치유의 도움을 내주는 많은 선한 사람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보았던 레베카 솔릿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 속에 세워지는 낙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재난 속에 호출되는 그림자 정부는 선강처럼 일시적이라도, 신기루처럼 금방 증발해버려도 지금과 다른 세상을 보여줬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안에 내재한 경이로운 힘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릿의 통찰을 또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솔릿은 지진과 허리케인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뉴욕의 밤하늘을 기억합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밤하늘을 덮던 이 도시의 불빛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가끔 어두운 시골에 가면 별들을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이 인공빛 공해가 사라지자 솔릿의 눈에 들어온 것은 뉴욕시 하늘 위로 떠오른 무수한 별, 즉 은하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낙원의 영역을 보았다.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릿이 그날 밤 보았던 뉴욕시 하늘 위의 은하수는 재난 속에서 세워지는 낙원과 같은 어떤 다른 삶을 엿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가 다 목격했던 것처럼 세 개의 공장들이 멈추자 맑게 떠오른 하늘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랬죠. 원래 우리 하늘이 이렇게 맑았던가. 그렇게 되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의 영역을 보지 못하게 들이었던 인공빛이 분명히 우리들 주위에도 있는 것이죠. 도시의 불빛, 공장의 매연들이 또 결핍과 또 타인에 대한 공포 위에 세워진, 그래서 끊임없이 각자 도생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삶의 원칙이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대중매체 또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사라진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인간다운 세상, 참다운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저 밑바닥에서 재난이 기어코 들어올리는 것은 기존 사회의 치명적인 허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꿈들인 것입니다. 분명 다른 세상의 꿈들. 관건이라면 이 가능성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환영이 아니라 현실로 내려와서 새로운 사회로 단단히 구성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영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단단히 묶어두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빵을 배불리 먹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저녁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시의 불빛과 화려함 속으로 모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덜어는 분명히 외딴 곳, 이미 시간이 지난 때, 그 저녁의 들판을 자신의 삶 마디마디 자주 잊지 않고 소환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날의 체험, 그날의 경험과 기억을. 그리고 또 그중 덜어는 그 저녁 재난 가운데 떠오른 신기루 같았던, 금세 사라져버렸던 환영 같은 다른 세상,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던 다른 세상을, 그런 세상을 찬찬히 현실로 끌어내려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에 헌신했겠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재난인 것입니다. 듣기 따라 이상한 이야기지만 재난을 재난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 재난 속에 또 재난이었던 그날 외딴 곳, 이미 시간이 지난 그곳, 세상의 논리가 마비되고 잠시 각자도생의 원칙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런 문화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전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꿈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저녁의 순간,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재난인 이유인 것입니다. 일상에 파열을 내시고, 즉 익숙한 것들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화면을 찍고 진짜 재난을 마주하게 하는 그 저녁의 들판 같은 재난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에게 신통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저곳, 즉 도시, 이전의 세상을 재난으로 알아보도록 돌연 작은 재난으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외딴 곳에 이미 시간이 지난 저녁 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저녁에 들판을 떠나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 바로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 모두에게 이 재난의 저녁이 오래전 잃어버린 저마다의 가슴 속에 인간다움이라는 섬광을 다시 마주하는 기적의 시간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미사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는 미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이례적 체험이 일상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깊이 묵상하게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리긴 합니다. 또는 앞으로의 사목은 온라인 본당 건설이라는 다소 확신할 수 없는 주장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와 전망들은 새로운 환경,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탐색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이전의 모두를 대체할 대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릇 어떤 좋은 생각 또는 좋은 생각을 청취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온라인 미사 시간만큼의 희생쯤으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몸, 즉 예수님의 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나눠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성사를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성사를 통해서 나도 거룩한 일을 하는 실로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섬길 사람이, 즉 빵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면, 그런 것이 탈렉된 혼자만의 미사라면, 그런 기도라면 그런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식과 같은 형식에 대한 물신화일 따름입니다. 즉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었고 함께 먹었고 또 함께 나눴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함께할 사람, 공동체가 탈락된, 또 그들을 배제한 그런 열성이라면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문서답하는 존재들을 등장시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삶의 진리를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찌 다 잘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니코데모. 또 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물을 저에게도 달라라고 말한 사마리아 여인. 율법학자, 제자들까지 자주자주 동문서답하는 대화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의도, 요한복음사가의 의도는
뜻을 잊은 채, 의미를 잊은 채 하고 있는 기도들, 그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동시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혹은 요한복음사가의 동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무지인 것이죠. 왜? 그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무엇을 뜻하는지 그 본 뜻을 잊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율법학자들,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스승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셨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동시에 무지는 결코 정보나 지식, 그 어떤 해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지의 탈출,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무지의 탈출, 행위와 의미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7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미사가 흔히 말하듯이 보거나 듣는 것일 수 없는 까닭도 이것입니다. 미사는 기억을 살아내는 것, 또 스스로 살아있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기억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또 예수님을 초대받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살아남, 다시 생동함이라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은 그건 역시도 우리가 그 뜻을,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나갈 때,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그분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고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벌써 3년째 맞이하고 있는, 견디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우리들 신앙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공동체 모임과 또 전례 참석이 제한받던 경험들, 그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는 여러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신앙답게 자리 잡고자 한다면 어떤 성찰을 필요할까? 성사적 삶이란 또 무엇일까? 성사적 삶이란 단순히 전례에 참여하는 형식에 충실한 것만이 아니라 그 성사가 의미하는, 뜻하는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또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재현되는 이 교회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